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단락 등잔 때와 그에 따르는 구속 기구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 25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25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하며 또 줄기와 연결하며 뭐 이렇게 연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할 때 이제 연합 이렇게 같은 어떤 의미겠죠. 그런 어떤 게 우선 눈에 띄고요. 금등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등대, 등잔, 촛대, 뭐 금촉대 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우리가 등대하면 뭔가 이 빛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빛을 생각하면 또 그거에 반대되는 어두움이라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진리, 비진리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또 이렇게 서로 대칭이 이루듯이,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것과,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누면 빛과 어둠의 어떤 그런 대칭을 이루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제 성경 정근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사실은 이 빛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는 등대를 만드는 어떤 방법이나 모양, 형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와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빛과 관련된 것이니까 함께 이렇게 나누면 풍성한 어떤 그런 집회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이렇게 증거의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가능하면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줄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 손드는 그걸로 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먼저 손 드신 기령전이 예, 먼저 하시죠.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예, 형제자매님들이 더위에 잘 지내시는 줄 알고 예,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그 순금 등잔대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지체님들도 다 증거의 말씀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나눌 것이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숫자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그 숫자를 좋아하는 그런 뭐 이렇게 고단위 수는 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순수한 어떤 그런 수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 수에 대한 개념을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그 증거를 들으면서도 야, 수의 그 비밀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뭐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일곱째 날까지 하고 또 다음 수가 이제 8이 부활의 수, 이렇게 그런 그 수를 들으면서 오늘 그 순금 등잔대를 해가지고 6 등잔대를 만들고, 이제 6은 6이라는 사람의 수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7 그 등잔대가 이렇게 형성되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살구꽃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살구꽃에 대한 것은 뭐 그냥 깊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살구 이제 그 과일을 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열매를 또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이제 그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우리가 이제 감추인 만나 부활의 그 어떤 진리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스가랴서 4장 6장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유괴수의 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진리의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곱 수라는 것을 많이 보면은 뭐 계시록이나 뭐나 하여튼 대략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걸 이렇게 대략 수를 추적하니까 한 207개가 나와요. 일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뭐 엄청나게 나오죠. 아브라함도 뭐 일곱 양을 따로 놓고 뭐 일곱 수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 뭐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또 그 이제 나팔 또 뭐 일곱 천사 일곱 대적 일곱 우레 뭐 하여튼 일곱이라는 수로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모든 그런 것을 진행하고 그 일곱이라는 수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촛대에 대한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면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 통치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그 감추어진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순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30절에 보면은 39절이네요. 순금 한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금 한 달란트는 대략 한 25kg에서 35kg 한 덩이를 이제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뭐 한 25kg로 이렇게 대략 무게를 35kg까지 한 덩이를 이렇게 한다는데 순금 뭐 한 30kg 정도면 뭐 지금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떤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오죠. 그 사복음서에 달란트 또 그 문화 또 데나리온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이제 상징해서 은사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달란트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달란트를 비유하고 나서는 또 이제 달란트 비유 전에 데나리온이 있었죠. 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그래서 뭐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똑같이 고루 어떤 그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 그러니까 어떤 약속에 대한 그 의미를 둬가지고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표시한 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문화로 10명을 해서 한 문화씩 10명이 고루 줘서 그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또 부여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전도를 해서 그 전도의 그 은사를 잘 발휘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 문화는 이제 은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뭐 우리가 그 천국은 다 이렇게 똑같은데 뭐 천국 가서도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어떤 달란트나 또 문화나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은사나 또 어떤 그 청지기의 약속 또 우리가 전도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우리에게 그 뜻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덩어리의 순금 안에서
우리 한 지체로 우리가 정말 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주님 앞에 세우는 주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다 같이 달려가는 그런 한 덩이의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같은 약속을 잘 받아서 끝까지 안주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시간 증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요. 또 이어주시죠. 네, 우리 유 형제님. 예, 음소거 하셔야 되겠네. 예, 됐나요? 네. 오늘은 그 금등자인데 금축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상당히 그 설명이 참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IQ가 좋아야 이거 문장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그 양식을 갖다가 뭐 꽃받침, 꽃, 뭐 잔, 이게 뭐 이래저래 막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이해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참 이 금초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금초 때는 이제 재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금으로 만듭니다. 뭐 순금에 대한 설명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39절에 보면은 길령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한 달란트라는 그 양이 참 30kg 내외 뭐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참 요즘까지 금값이 비싼 때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뭐 정확하게 뭐 1kg가 얼마, 뭐 1kg가 아니죠. 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참 많은 그런 양의 그 순금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만큼 귀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 때에도 순금으로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은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를 만드는 방법도 지난번에 그 속죄소처럼 쳐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주물해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천다는 말은 마찬가지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성소 안을 이제 밝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성소 안에 성막으로 다 덮여 있다 보니까 깜깜하죠. 깜깜한데 이제 성소 안을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초대가 이제 또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 빛이 또 상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금초대 이전에 이제 지난번에는 그 진설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진설병 그 떡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먹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생명적인 걸로 이해를 하지만은, 오늘 그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 빛은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왼쪽 편에 이제 금초대가 놓여 있죠. 성소 입구는 이제 동쪽을 향하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왼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죠. 남쪽에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그 했던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었죠. 이 금초대의 그 내용 식양은
기본적으로 밑판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있다고 그랬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그렇게 있고, 그 가지와 줄기에는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렇게 한 덩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제 쳐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한 덩이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한 덩이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한 덩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이렇게 이제 또 나누어져 있고, 각 가지에는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꽃받침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마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개정개혁에는 이 꽃받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밑판은 아무래도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세워야 되니까 그 밑판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줄기는 교회의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상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구꽃 형상의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뭐 살구꽃은 뭐 우리 지체들이 잘 아시던 것처럼 이제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도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살구나무에 대한 그 내용이 약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이 금초 때에는 정해진 규격이 없다는 것이죠. 예. 다른 거는 다 지금까지 규격이 있었는데 이 금초 때만큼은 사이즈가 없다, 규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금촉대는 사실 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다 아름다운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이 모양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그 모양을 보면은 참 전체 모양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이 내용에 있어서 많이 혼동하게 했는 그 숫자 문제입니다. 뭐 이쪽 가지에 뭐 꽃받침이 몇 개가 있고, 뭐 또 이쪽 오른쪽에 몇 개가 있고, 뭐 줄기에 또 뭐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그 정리를 좀 하자면은, 가지에 이제 한쪽 가지가 이제 3개씩, 한쪽에 3개씩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까지 합치면은 전부 다 6가지죠. 6가지에 꽃받침, 그 마디가 각 가지마다 3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3 곱하기 6 하면은 18개가 일단 나오죠. 가지에서 꽃받침이. 그 다음에 줄기에서 또 4개의 꽃받침이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줄기에서 4개의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2가지 아래에, 그러니까 줄기 부분에 그 아래에 또 꽃받침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그게 전체가 3개예요. 그러니까 가지에 18개 하고 줄기에 4개 하고 2가지 아래에 그 3개 합치면은 다 25개가 되더라고요. 25개의 그 마디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은 이게 그 6가지에 그 3개씩이니까 그건 18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 또 4개가 있다라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줄기에 4개가 있고 이래서 꽃은 2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이제 6가지인데 아까 기den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6가지의 줄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7 0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금등대를 그 이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내어서 물어본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2 감람나무가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스가랴 그 선지자의 그 시대 때는 한쪽은 이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둘은 그 기름 부은 자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영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7 등대 7 교회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 잔은 제일 위에 부분에 이제 기름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심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기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잔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은 주의 정인들을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받침과 꽃이 나오는데 꽃받침이 이제 마디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교회 모임을 의미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꽃보다는 반드시 그 꽃받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이제 그 위에 꽃이 이제 지탱하게 되는 것이죠. 이치적으로도 어떤 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꽃 밑에는 꽃을 받쳐주는 꽃받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디인데 그게 먼저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고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받침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꽃받침과 꽃이 이제 교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 모임 위에 이제 그 잔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 모임 안에 주의 정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빛을 비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잔과 꽃받침과 꽃은 이제 교회 모임인데 이 하나님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 경륜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이제 빛이 이제 비치는데 성소 안에 있는 그 이 빛은 이제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항상 이제 비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아무런 어두움이 없는데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 받을 때, 연단 받을 때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이 충만히 임한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소 밖에 있는 자들은 낮에는 뭐 태양빛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두울 때 이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연단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자와 성소 바깥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과의 차이를 우리는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기껏해야 마당의 번제단을 보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마당 그 성소 입구에 있는 물두멍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물을 이제 씻음으로써 스스로 나는 정결하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본 자들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종교적인 그 수준에 밖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가 이제 있죠. 심지는 이제 태워지면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시는 한면으로는 불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또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심지가 너무 크면은 끄름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호롱불 뭐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방학 때 한 달 내내 이제 외삼촌 시골 집에 가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끄름이 많이 나요. 진짜 끄름이 많이 나는데, 이제 너무 심지가 크면은 끄름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뭐 심지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 끄름만 생성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집게가 나오죠. 불집게도 이제 다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건데, 불똥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똥도 이게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은 끄름이 발생한다라고 그런 거죠. 이제 끄름도 이제 교회 내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아침 저녁에 이 금초 때는 아침 저녁마다 반드시 그 금초대를 감금하게 돼 있죠. 감금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이게 말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심령에 있는지 뭐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유가 그 재료가 되잖아요. 등불을 밝히는 재료가 되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렇게 밝힌다고 그랬는데, 순결하다는 말은 이제 투명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주 빛이 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순결한 그런,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36절에 가도 이제 꽃받침과 가지가 또 줄기와 연결된다는, 연결이 처음에 이제 홍영전이 말씀하셨는데 한 덩이가 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교회 내에서는 지체들 간에 한 덩이가 돼야 되고 서로가 덕이 돼야 되고 서로가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식양대로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에서는 이제
이제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너무나도 진리에 대한 알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는 너무나도 잘 믿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 교계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신도 아까 말했듯이 물두멍에서 자기는 씻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참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형제님 증거도 듣고 또 이 등과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증거 있으면 좀 풀어주시죠. 우선 금 한 달라트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 34kg 정도고 그 당시 정리할 때 1g당 그 67,000원이 두고만요. 요즘 금 시세가 그 계산에 이렇게 쭉 계산하니까 한 22억 뭐 7,800 뭐 이 정도 나와요. 오늘날도 그 금 한 달란트가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또 아마 좀 값진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돈의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성소 안에는 생명의 어떤 빛이 있는 세계이고 그 밖은 죽음과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나눠지는 어떤 그런 가치 매김이라면 뭐 이게 세속적인 돈 뭐 22억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가치이겠죠. 그렇게 성소의 어떤 기물들은 우리에게 그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형제님 만나서 출애굽기를 그 당시에 출애굽기를 했던가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들어도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이렇게 크게 깨달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이렇게 딱 경점을 지나야지 뭔가 그래도 그게 나에게 진짜 빛으로서의 어떤 뭔가 이 조명이 되지. 그게 그냥 들을 때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으로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뭘 시사하는 건지 뭐 이렇게 더 나아가는 걸로 연결을 아마 못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성경에 제가 조금만 이렇게 텀을 사서 빨리 손 드십시오. 오늘 가능하면은 저는 좀 듣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이 등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소의 금촉대 등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 시대에는 뭐가 등대고 이 시대도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뭔가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전인 줄 안다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식양이 이 시대에는 어떤 걸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이것이 실제니까 그럼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잘 이렇게 해야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줬던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겠고. 우리 윤 형제님이 손 드셨네. 예, 말씀하시죠. 예. 어제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윤영재가 오늘도 또 어떤 예상 못한 말을 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소의 저기 성막에 대해서 하면 진짜 저희 이렇게 지금도 마치 막 눈 가리고 배름박 떠듬는 것 마냥 사실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하여튼 더듬기는 더듬는데 심하게 더듬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듣는데 그 다음에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자료를 찾는데 좀 모르겠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등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형제님께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마당에 대해서도 계속 들었고 성소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 휘장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이게 관통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관통이 안 되다가 보니까 쫙 이렇게 꿰져야 되는데 안 깨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당연히 이해하실 줄 믿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등대가 뭔가 이제 한번 일단 세상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대라는 게 등대하고 등불하고는 달라요. 등이 있고 등대가 있는데 우리 시골에도 있었어요. 옛날 등대가 있는데 등잔대죠. 그럼 이걸 왜 그거를 놓느냐? 방바닥에 놓으면 걸붙이고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넘어질까봐 그렇고 또 이 방바닥에 있으면 오히려 온 방이 방바닥도 더 이렇게 빛이 비치는 저기가 더 있어요. 더 아래까지 비출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도 아래다가 놓으면 더 좋은데 왜 위에다 놓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저희 집을 지을 때 다른 집에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낼 뻔했어요. 그 등대가 없어가지고 등잔을 방바닥에다 놓고 있다가 툭 쳐가지고서는 석유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방바닥을 데워먹고. 그래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각도 등대하고 등불하고 다르다는 이 부분을 이제 나눠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는가 싶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 등대 촛대라고 이제 했는데 그 7 촛대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등대와 등불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일단 해봤어요. 그러면 등대는 뭘까? 그러니까 어저께 떡상과 진설병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네. 그리고 이제 등불을 생각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5명씩 나뉘어 가지고 하나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하나는 기름을 미리 준비한 해서 신부성까지 들어가는 이제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 촛대에는 꽃 받침에 기름을 공급하나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보더라도 등이 지금 없어요. 등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등하고 이 성전에 있는 이 등하고 지금 매치가 안 돼요. 기름이 꽃받침에 있는데 등은 따로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머릿속에 어떤 등을 생각하냐. 우리 시골에서 본 그 등을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유영재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게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시골 등에 가면 등이 이렇게 등 종지 같은 게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심지를 넣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극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대접에다가 콩기름을 넣어놓고 이렇게 심지를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릇에 경계를 해가지고서는 거기서부터 불이 이렇게 타가지고서는 그런 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등 이렇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그러면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끓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에서는 콩기름을 썼었어요. 콩기름을 쓰면 끓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석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동네 장이 쓰는 곳에 기름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석유를. 그러면 그 석유를 사다 가면 불도 밝고 끓음도 안 생기고 깨끗하게 탔던 그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서 제조해가지고 하는 이 기름이 일반에 쓰는 기름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일단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고 여기 출애굽기 25장에서 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저는 이 등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스가랴 4장을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가장 눈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양옆에 있어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등대가 그러면 떡상과 이 등대가 서로 좀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게 어제 이제 정리되는 말씀에서 우리 형제들이 증거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상에 차려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직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떡상을 통해서 등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 떡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이 기름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고 그 잔치를 먹음으로써 그 심령의 기름이 준비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그림이 그 좌우의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기름과 이 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에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지금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닐까? 하여튼 더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주실 분은 계신가요? 네, 기령전님. 예, 이제 우리 윤영진님이 등경과 등단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께 인도하는 그 어떤 그 인도에 대한 그 상징으로 등불을 말하는 거죠. 등불을.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등불들이 밝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로 이렇게 등불을 상징을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은 등잔대고 여기 또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등잔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대라고도 하고 우리 그 신약에 하면 등경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등불을 놓는 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등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등불이 이제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늘 이제 그 얼음 아까 불똥을 제거해서 이렇게 밝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모세 시대 때는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이었고 오늘 이 시대도 결국에는 교회 중에 그 어떤 불꽃이 다 발해서 이게 이제 교회의 모든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모양이나 교회의 어떤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가 빛으로 비춰질 정도의 어떤 그런 모양이면 하나님 당연히 그걸 등경 위에 올려서 이제 이렇게 쓰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이제 뭐 대형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뭐 이런 높은 데에서 이렇게 들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쓰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걸 진짜 진정 영광으로 받으실 것인가? 그들의 행위를 착한 행실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우리가 지금 우리 긍디로 붙는 집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하다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과 그들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가치 매김의 어떤 척도 기준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이 그 말대로 고기에 있는 말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세상에 버려져 길가에서 지금 뭐 밝혀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큰 교회들이 이렇게 큰 쓰임을 받는다.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딱 그 말이에요. 인도자의 거력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그 분량은 달라진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인도자의 거력이 적으면 적은 수를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고 인도자의 큰 거력이 이루어지면 큰 교회를 맡겨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야 대로 모이지 말으라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로로 가는 길과 저 좁은 협착한 길이 어떻게 가는 게 대로로 가는 길이고 어떻게 가는 게 협착한 길이야 뭐 이렇게 물으면 뭐 또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논리대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등잔대라는 거는 등불을 놓는 위치를 결정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그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합성어더라고 합성어. 이게 등불과 놓는 위치라는 단어의 어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라는 것은 그것이 등대가 이치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정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중에 이런 어떤 등대가 있고 등대가 있으면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등불을 뭘 보고 등불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명확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 왕을 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남쪽에 이제 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뉘게 하지만 다윗의 등불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등불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 등이 교회라면 등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그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찾아보면 이 등과 등불에 대한 어떤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뒤늦게 한번 또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금방 내가 카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회 끝나면은 그것도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박영전님, 네. 네. 이 살구나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그 등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등잔은 계시록에서 7 등잔을 갖다가 7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 세 등잔이 있고 우측에 세 등잔이 있고 가운데 등잔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합이 7 등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가, 촛대가 7 촛대가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구약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한 달란트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루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루스라는 말이 베델의 옛 이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의 11 아들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 요셉이 누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러 갈 때 당시에 예, 그 가나안의 특산물인 살구나무를 갖다가 갖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양을 접붙일 때 그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 놓은 것과 그 다음에 또 그 대풍나무인가 뭔가를 벗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상징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인간의 육성을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마 등대와 등불 이 금촉대 관련해 가지고는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요즘 보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진도가 나갔죠. 거기에 보면 7촉대는 7교회예요. 또 7촉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어떤 눈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이 금촉대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표상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등이라고 그랬고, 또 빛이라고 이제 앞서 이제 형제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빛이라,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보면 사람은 다 스스로 다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러니까 자신이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생명을 내가 또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빛이라는 걸로 딱 대비를 딱 시키면 내 안에 어떤 어둠이 가득한, 무지로 가득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빛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그러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오감이나 이런 걸로 인지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표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빛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 132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구약은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 오시는 모양을 등이라는 걸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편 132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기름 부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자 예수로 오시는 모습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스가랴서 이제 4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금촉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서 이제 말씀 형제님 증거대로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여호수아고 하나는 왕족인 스룹바벨을 이제 상징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촉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촉대가 실질적으로 불을 밝혔을 때가 온전히 이제 그 성전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온전히 이제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모세의 식양으로 보여줬던 이 성소의 어떤 모습이 이 시대에 그것이 다시 불이 밝혀진 어떤 그런 성소가 이루어진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온 천하 만방의 이 성소가 온 만방이 이루어지려면 각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빛이 촛대가 밝혀져야 되고 그 각자 안에서 어떤 떡의 어떤 분량을 이렇게 채워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빛이 발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등불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등경 위에다가 놓고 쓰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자리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 이 성경의 정근에서 이 금촉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형제님들이 그 등잔불을 이렇게 감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에게 하루에 조석으로 들어가서 불을 감금을 해서 등불이 늘 환하게 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감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등불로서 우리 각자의 어떤 등불로서 이 불이 늘 발하게끔 밝게 비치게끔 그런 불똥을 제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사도들이 설명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좀 그 고민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어디 혼인집에 갔다가 혼인잔치집에 갔다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릴 때 적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종이면은 그 종에게는 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뭐 계시록에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항상 이 감금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줄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이 깨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감금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보면 2장입니다. 2장 12절에서 18절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 그 구절이에요. 거기에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하면 모든 일에 엄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이 시대는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인데 이 시대에 흠없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구속과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는 교회를 이루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뭔가 못한 거, 또 아니면은 갇힌 거, 막 이런 것들이 그 자기 그 교회를 이루는 모양에서 이렇게 쳐져야 될 부분은 쳐지고 다듬어질 부분은 다듬어지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각 사람의 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어떤 전체 모양을 이룰 때 교회는 이제 큰 무리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떤 교회 모습으로 지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럼 이 교회의 어떤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이 실제,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등불을 감금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등불과 금촉대, 대를 놓는 오늘 금촉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 등대에 켜진 어떤 등불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등불로서의 어떤 각자의 이치에서 또 교회의 어떤 무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실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금촉대의 어떤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첫 시간 요 정도로 하고, 지금 14분이니까요. 한 25분이나 20분쯤 그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